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연휴 마지막 수요 예배, 사실은 새벽 예배를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교대로 새벽 예배 인도를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길래 내가 선교 갔다 와서 저녁 예배 설교할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출발했던 우리 선교팀이 어제 저녁 밤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주공항을 통해서 거제까지 우리 집사님이 또 안전하게 또 운전해 주셔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팀은 똑같은 설교를 2번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일본 우리 선교사님 김성유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인들은 한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설교를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하는가. 그래서 365일 똑같은 설교를 그대로 해도 아무도 토를 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이러지 않고 이게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이래서 그렇게 새겨 듣는다고 그래요. 도리어 새로운 설교가 등장하면 이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수준보다 이분들은 너무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강대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 5분 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눈 마주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일본 성도들의 눈을 딱 마주치면 마치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된대요. 성도들도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일본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욕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5분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야, 이거 눈을 마주치면 저분들이 시험 든다,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눈을 안 마주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코로나 이후에 제 설교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사람이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뭔가 메시지 전달도 되고 서로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안 쳐다보려고, 일본인 성도들이 있는 곳을 안 쳐다보려고 제가 우리 선교팀들을 막 쳐다봤어요. 근데 쳐다봐도 눈을 안 마주쳐야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쳐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눈 마주쳤다가 저분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오늘 저녁에는 저 눈 마주치지 마시고 그런데 눈을 안 마주치고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와, 저 여태까지 선교지 가서 눈 마주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까지 설교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깝고도 먼 나라죠. 얼마나 가깝길래 가깝고도 먼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공항에서 딱 출발해서 비행기가 뜨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탔으니 1시간은 가겠지 하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피곤하니까 잠깐 이게 잠이 든 줄 알았어요. 근데 비행기 기장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착륙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나 보다. 그렇고 우선 3시간을 보니까 저희가 6시 비행기였는데 6시 20분이었어요. 아니 2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착륙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니 정확하게 후쿠오카 공항
이 활주로에 딱 내린 순간이 6시 30분이었어요. 30분 만에 일본 땅에 도착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주만 가더라도 최소 50분은 가야 돼요.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땅이 일본이었던 거예요. 물론 대마도는 더 가깝죠. 이렇게까지 가깝다고? 30분 만에 도착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사실은 그 가까운 거리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나 가깝다고? 사실은 저는 27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갈 때는 사실은 전임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저희 때에 총회에서 전임 전도사들은 사역하는 교회의 그 권역별로 충청권, 서울, 경기권 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신방 잘하는 교회, 그러면 신방,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는 설교, 이런 주제로 전도 잘하는 데는 전도. 그래서 1년 동안 월요일마다 가서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강의를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계속 가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선교 파트가 있었습니다. 중부 명성교회라는 청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선교에 대한 파트를 듣고,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로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 현장을 둘러봐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가까운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전사들이니까 돈도 별로 없을 테니까 비행기 표만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각자 먹을 쌀, 그리고 반찬거리 이런 거 다 싸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선 숙소를 어디로 정해졌냐면 한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그 목사님 교회 본당에서 그냥 장의자에서 그냥 자는 거였어요. 2박 3일이었어요. 이틀 동안 교회에서 자고 그러고선 다녀온 거였어요. 사실 27년 전에 일본을 다녀왔다 해도 2박 3일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냥別府에 가서 온천한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그 생각을 하고 돌아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멀리 느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안에 한국인의 피가 막 끓고 있었던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보내지만, 실제로 스포츠 경기나 여러 국제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해도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본 뭐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그러한 나라의 선교 일정을 잡으면서 27년 전에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아까, 사실 우리 교회가 저 삿포로와 오사카 쪽, 그리고 아래쪽에 이 무라카타, 이 세 군데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세 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월마다 선교비 정도 보내는 정도지 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서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충만의 마을 우리 젊은 가정 5가정하고 마을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해서 7가정이 다녀오게 됐는데, 처음으로 일본인 선교를 보내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좀 더 가서 봐야 되겠다. 그냥 우리 젊은 가정들만 보내거나 장로님하고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저도 가서 좀 보고 실제로 어떤 현장인가 이걸 겪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들었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멀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케냐까지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동남아든 케냐든 우리 선교 지역들을 가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들이 정말 넘쳐났어요. 뭐 헌당 예배를 드리든 뭐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 초청하면 먹으러라도 잔치에 뭐
먹을 거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때로 모였어요. 때로 몇백 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하고 초청을 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10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 날은 한국 문화의 날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면서 사모님이 일본 배추를 절여서 놓고 저희가 가서 다 씻고 그 다음 날 김치 양념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 시간을 맞춰서 일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문화가타 지역에 있는 일본 분들을 초청했는데 8분이 오셨어요. 8분이 오셔서 김치 담그는 거,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하게끔 같이 나눴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여러 재료들과 함께 음식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8분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30분 정도 4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팀이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는 들어왔어요.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랑 굉장히 가까우면서 우리랑 문화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멀리 있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그걸 본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 성도들은 매주 교회 나오는 거를 신뢰라고 생각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2주 연속으로 나오는 거를 굉장히 신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를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셔도 된다고, 매주 나오셔도 된다고 그래도 그들의 문화 속에는 매주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인 안 계시죠? 다음 주에 뭐 전화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상들, 이런 가치,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 이런 것들이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목회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친해지고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가서 전도지 나눠줘도, 여러분 일본은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신고해야, 허가를 받아야 전도가 되고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럴 때 관계 전도라는 거죠.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이고 또 신뢰가 쌓이면 그때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10년을 사귀어도 될까 말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규 성사님이 10여 년 전에 일본 선교 갈 때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 살고 거기서 정착하고 같이 호흡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타국에서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 10년을 넘게 사귀었던 그런 일본인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하고 정말 친밀해졌으니까 이제 복음 얘기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왔더래요. 경찰이 왔는데 뭐 때문에 이 경찰이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자기의 차 되는 차선이 있는데 그 차선을 이 목사님 차가 선을 밟았다는 거예요. 선 밟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대요. 그렇게 친했는데 10년을 사귀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치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면 그냥 아유 선 밟았대요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친해도 이 선을 밟아버리고 선을 넘어버리면 이거 그냥 신고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는 나라의 이야기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보였어요. 여기서 선교라고 하면서 10년을 버텨나가는 것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멀리 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우리끼리도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사실은 우리 본문 그대로 원고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래서 미리 일주일 전에 드렸어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그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이라는 나라에 밖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멀리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설명이 되는데 밖에라는 이 표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역할 때는 멀리 있다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해석이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린 양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하나도 없으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 나라에는 돼지가 있더래요. 돼지가.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봐라,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또 다른 해석이 있지 않고는 이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를 겪고 그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이걸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 밖에라는 개념 안에는 담이 있어요. 담을 쌓죠.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살기 때문에 밖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도둑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게 돼요. 여러분, 부자들 보면 부잣집들은 담이 높죠. 심지어는 그 위에 유리병을 깨서 넣기도 하고 그냥 철조망을 치기도 하고, 부자인데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높게 쌓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또 새콤이라도 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해치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담을 쌓게 돼요. 30년 만에 오늘 우리 초등학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와서 나 누군데 누구 통해서 네 연락처 받았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30년 만에 이 친구, 정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교에서 다닐 때 정말 친하게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찌 하다가 소식이 끊기고 30년 만에. 근데 그 친구 의정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은 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목사인 걸 알으니까 가끔 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소식도 보고 뭐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저 의정부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사실 저 모교회가 감리교회거든요. 근데 감리교회가 왜 감리교회니 왜 순복음교회 갔어 그랬더니 장로교회 갔는데 장로교회에서 큰 시험을 겪고 그리고 순복음교회로 갔대요. 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니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시험 들지. 근데 또 왜 순복음으로 갔냐? 그래서 하기야 뭐 저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장로교 목사가 돼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다니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 안에도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담이라는 걸 쌓아둬요.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 때문에 서로 깊은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진실된 내 모습이 진실된 너의 모습과 만나야 그 안에서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안에서 사랑도 쌓이게 되고 연합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이 상처가 담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이 담 때문에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의 의,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명함 이런 것들을 탁 놓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이 담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또 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담이 먼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로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허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허물어야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담이 있었어요. 커다랗고 묵직한 휘장. 이 담이죠, 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거룩함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담을 쌓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나누어놨던 이 커튼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던 그 뜰의 담도 주님이 허무셨어요. 여자일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만드셨죠.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여러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은 벌써 여성 목사 안수를 오래전부터 했죠.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여성 장로님도 나오고 여성 목사님도 나오고. 근데 합동 측이나 이 고신 쪽에는 여성 안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여자 전사님들이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독립교단으로 넘어가든지 타교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동 측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여자 교역자들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도 이제 여성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동 측에는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되거든요. 강도사까지는 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강도사까지는 지금 허락이 됐대요.
근데 조만간에 목사 안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성별의 나눔, 이것 또한 주님이 허무셨죠.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성들을 통해서도 귀하게 이뤄가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나누는 뜰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특별한 사도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막힌담, 남녀 간의 막힌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담,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자들을 다 주님이 담을 허무셔서 이제는 밖이 아니라 주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담도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깝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주님이 허무시고 가깝게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틀은 문화카타 시아아세나 교회에서 토요일 함께 한국 문화 이 사역들을 좀 하고 김치 담그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의 청년들이 또 가서 우리 앱 번역기 돌려가면서 일본, 근데 놀라운 건요, 왔던 8명 중에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좀 강력해지고 있는지 일본인들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분들과 함께 통하다 이 문화카타에서 사역을 주일날 다 마치고 주일날 나가사키로 갔어요. 나가사키에 26인 순교 기념관 이런 곳들을 갔어요. 사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예요. 벌써 500년이 넘은 그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성의 성주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주가 믿기 시작하면 온 백성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거제 시장이 믿으면 거제 시민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8%가 믿었대요. 98%.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위치가 문제가 생겨버린 그러한 지도자들이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갔던 나가사키 이 규슈 지역만 해도 하루에 30만 명이 순교를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26인 그 순교 박물관을 저희가 가서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3명이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굽히지 않고 거기 있는 작은 십자가를 저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냐고 하고 올라가서 죽은 그런 아이의 모습도 거기서 볼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 24명이 규슈 지방에서 잡혀서 한 달 동안 포승줄에 묶여서 고문을 당하면서 이 나가사키 지역까지 한 달 동안 끌려다니면서 1월달 가장 추운 때에 끌려와서 바로 그 자리에 와서 한 달 만에 처형을 당하는데, 24명이 출발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26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2명이 늘었느냐? 그들을 끌고 가던 간수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예수님 믿게 하고 자기들도 나도 순교하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정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120년 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했던 이유를 많은 분들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도 더 500년 전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0.3%라고 들었어요. 1%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0.3%밖에 복음화가 되지 않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똑같은 바로 그 30분 만에 도착하는 그러한 나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한쪽은 순교자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어났고, 한쪽은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저는요, 땅끝을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땅끝이 일본인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날,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든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 선교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 선교가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놀라운 은혜가 돼서 그들을 회복할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순교자의 피, 그러면서도 도리어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인데 일본이 딱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백성이 믿을 수 있는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일왕이 믿으면 된대요. 일왕만 믿으면 그러면 다 믿을 수 있대요.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왕을 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왕은 신이에요.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천왕도 신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8만 개라고 그래요. 8만이라는 그 숫자는 8만 개여서 8만이 아니라 무한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가 8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있는지.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후쿠오카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모르겠어요. 후쿠오카에 여행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후쿠오카 안에 신사가 하나 있대요. 그 신사 하나를 다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신사에 모셔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자객, 일본 깡패죠. 자객 중에 하나가 거기 신으로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 국모를 죽인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왕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믿을 수 있으면, 이것만 선포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가깝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신년교회 이래서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성전인 교회들이 같이 지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앞으로 저도 일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또 보고 왔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오는 버스 안에서 같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오늘 눈물바 다였어요. 정말 교회의 열악한 그런 데서 막 침낭으로 이틀 밤을 자면서 목사님 사택까지 다 오픈해가지고, 근데 사택까지 오픈했는데 그게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년교회가 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또 서로 간에 멀어졌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멀게 느껴졌던 일본이 참으로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가깝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또 함께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화카타 교회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일본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